24장 33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43절까지 신약 141페이지 33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말하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말하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을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말할 것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마리를 드리매 같이 읽습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절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고 또 지난 한 주 여러모로 고난주간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도,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한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2000년 전 유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 2000년 후에 나타날 우리를 위해, 그리고 그 당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과거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은 권세에 그냥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러나 다시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살아난 삶은 예전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진정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냥 보통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부활체, 우리 육체가 아니라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는 부활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신으로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신이면서 인간이시면서 신인 동체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쉽게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하더라도 그 말을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다. 제일 처음에 제자들도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들이 믿지 못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는 시몬을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만 나와 있죠. 정말 어떻게 시몬에게 먼저 나타나십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몬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 중에는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떠날 되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누군가와 함께 만났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함께 떡을 나누면서 눈이 열렸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보았고 시몬이 보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보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보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나는 그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상처에 내가 내 손을 집어넣어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심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봤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경험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누군가는 만났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느냐? 어떻게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어떻게 또 각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고 행합니다. 보지 않는 것처럼 행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특별검사라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김인호 장로님이라고 예수님을 만난 검사로서 예수님을 만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 죽을 뻔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주일 예배를 나가고 수요 예배를 나가고 그는 악착같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시에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거만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완악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팍했습니다. 자기가 검사니까 검사는 왕이래.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경찰들과 또 함께 있는 그 모든 수하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왕이라는 것. 그리고 왕된 삶으로 살았습니다.
늘 항상 미간은 찌푸려져 있고 늘 항상 얼굴에는 근엄함이 가득 차 있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콧물이 멍멍이 되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도우십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가 하는 것이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냐,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냐, 그렇게 떵떵거리며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아왔던 자기의 지난날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죄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 울고 나서 동이 터오르며 그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얼굴의 근엄함을 벗어버리고 마음속에 몸속에 익숙했던 그 강박함을 벗어버리고 제가 철저히 낮아지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맨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서 안내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좀 바보 같을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고 서울대를 들어가고 고시를 패스하고 검사가 된 이 똑똑한 이 사람이 무슨 바보처럼 굽실거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는지 그 앞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그 죄 중에서 자기의 얼마나 죄성이 가득했는지를 깨닫고 그를 회개하고 그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통명한 참 반성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 자신을 만나지 못할까? 믿지 못할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신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신이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헬라어로 원어 그대로 말하자면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죄짓지 않게 되길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찾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를
영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보면서도, 나타난 걸 보면서도 귀신이 나타났구나, 영으로 나타났구나, 실제로 나타나신 것은 아니구나. 왜 주님을 믿지 못할까요?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오히려 그것을 말하면 오히려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도 돼. 나는 오히려 그런 거를 만나는 것보다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있어. 나는 주님 만나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 나는 오히려 더 당당해. 오히려 더 떳떳해. 나는 오히려 더 부끄러움이 없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만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거나 혹은 소망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해온 대로, 내가 듣고, 내가 익히고, 내가 익숙한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꼭 그렇게 울며불며 할 필요가 있을까? 꼭 그렇게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살면 되지. 더 당당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을 보면서도 거부하고, 왜 자기의 살아온 삶 그것으로 만족해할까?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것은 두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타나실까 봐 두려움이 사실은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이 김인호 장로님이 검사로서 뇌물을 먹은 뇌물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뇌물 피해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지혜 주셨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지혜대로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랬더니 피해자가 신문실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여기 잡아오는 거야.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그리고서 몇 시간 동안 그냥 떠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했고, 나는 저걸 저렇게 했고, 그리고 나는 이런 오늘 하나 잘못이 없고, 오히려 더 보통 피해자보다, 보통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람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자신을 과시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묵묵히 들었습니다. 신문실 안에서 계속 떠들게 내버려 두었어요. 한참을 떠들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요.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됐어요. 이제 밥을 먹을 때 가서 밥을 잘 시켜주고, 그래도 아주 기고만장한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러는 거고, 이거 지금 당신들 실수하는 거고, 지금 이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두고 보라고. 근데 그때 이 장로님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형량 좀 줄여드릴게요. 딱 이렇게 한마디를. 네? 뭐라고요? 형량을 줄여드린다니까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더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했는지 그 다음에 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애초에 왜 그렇게 떵떵거렸을까요? 왜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왜 그렇게 오히려 더 자기가 잘한 게, 잘못한 게 하나 없다고 더 자기 자신을 과장했을까요? 사실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지은 죄가 드러나고 오히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검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나 자신을 과장하지 말고,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 이야기를 들으겠다 하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벗을 수 있었고, 그리고 순순히 수사에 협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 왜 믿지 못할까요? 왜 주님이 지금도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나가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왜 부인하면서 살아갈까요? 사실은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게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모른다는 게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믿지 않는다는 게 나은 것입니다. 정말 알고서 그랬다면, 정말 믿고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알고 정말 믿고 그런 일을 알아서 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판사판이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 어차피 형벌 받을 거. 이판사판이니까 죽어라고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전에 몰라서 그랬다고 말을 해야 돼요. 믿지 못해서 그랬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차라리 나은 변명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것은, 그것은 사실 죄를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또 못 바뀝니다. 또 주님을 못 박습니다. 주님을 더 괴롭게 합니다. 주님의 옷을 계속 나누게 됩니다. 계속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돌이켜서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죄를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정말 믿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군병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자신을 감추시고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평안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존재하느니라. 나는 귀신이 아니니라.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희 옆에 있느니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두려워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지금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뒤처지니까. 뒤처지면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비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주의를 어기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그 두려움. 부모들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여러 가지 잔재주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지 못할까요? 왜 믿음으로 세우지를 못할까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걸 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오히려 더 세상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배를 굶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사는 거예요. 정직하는 것보다, 진실하는 것보다,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자녀들을 온전하게 이끌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오히려 똑같은 두려움에 들어가도록 조장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주님의 뜻대로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왜 주님의 뜻대로 성례를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성찬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 교훈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귀함을 왜 다 가르치지 못할까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울까요? 성도들이 떨어진다. 제대로 하면 성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훈계를 하고 제대로 치리를 하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어렵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게 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을 불러들입니다. 세상의 프로그램을 가져옵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다 가져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왜 거기는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과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쳤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성전에 오지 않으니까 불편해서 못 오니까 그러니까 와서 할 수 있게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게 막 쳐 들어온 것입니다. 성장 안까지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 세대라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두려움. 그래서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내 나라에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런 두려움으로 부활한 나를 믿지 않는데 함께하는 나를 믿지 않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학교에서 탈락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직장에서 무너지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제자들도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똑바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들이었어요. 우리가 금요철에도 보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은 숨어있다가 용기를 내어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제자들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며 믿지 못하던 주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2011년도 이 한 해 우리가 4월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들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자꾸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그걸 영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했습니다. 날마다 괴로워했습니다. 날마다 의심했습니다. 아니 주님 살아계시면 주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 정도까지밖에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사람들을 더 많이 주시지 왜 우리가 요거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 기도 속에서 제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더 많은 사람을 원합니다. 더 많은 벽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부분과 단점이 너무 나타나지 않는 좀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저는 그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왜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이었냐면 왜 사람들이 좀 더 많아서 좀 어려운 사람 상대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상대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을 더 많이 주셔서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게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많으면 더 편리하고 더 재미있고 더 즐겁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더 보지 않을 텐데, 우리의 약함을 더 보지 않을 텐데, 우리의 문제를 더 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있는 이곳에 계십니다. 딱 이 정도의 수준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셔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적었을 때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이, 그것이 주님의 발이, 그때도 일으켜주시고, 그때도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그때도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더 눈에 보이는 것들, 더 우리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보고자 한다면 사실 정말 존재하는 주님을 발견할 수 없겠지. 우리가 그 화상들을 보고, 그 환상들을 보고, 그 욕심들을 보고,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믿기만 하는 자가 주님을 실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었나요? 사람들이 너무 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었나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여전히 갈고 닦여지지 않는 모습들, 그런 성품들, 결국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헐남이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헐남이 없는 괴로운 것이요.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도 힘들어하는 것보다 이제 이곳에 오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만져봐라. 나를 만져봐라.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는 너와 같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의 두려움에, 우리의 의심에, 우리의 미움에, 우리의 분노에 주님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고, 바로 이때가 주님을 찾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만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또 놀라웠습니다.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였구나. 바로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그것조차도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나는 뭔가를 계속 찾아다니는데 아니구나, 바로 여기였구나.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그 혼란스러움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더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먹을 것, 지금 나타나신 것으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먹을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생사는 동화를 이르되 아리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이 구운 생선을 좋아하시나요? 주님이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좀 달라 해서 먹을 걸 드리시는 걸까요? 야채를 드렸으면 안 먹고, 고기를 드렸으면 안 먹고, 그게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가 똑같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그것을 잡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준비한 그것, 누가 그걸 구웠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중에 누가 그걸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먹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똑같았습니까? 부활 이후에는 부활 이전에. 부활 이전에도 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그들을 혼내시거나 그들을 질책하시거나 내가 십자가 날 때 너희들은 뭐 했느냐? 왜 이렇게 살았느냐? 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자. 예전처럼 먹자. 다시 먹어주시면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만난 주님이나 지금 만난 주님이나 주님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다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드릴 것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가져올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제 주님께 우리의 구운 것을, 구운 고기 혹은 구운 야채, 정말 구운 생선 우리가 준비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주는 것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교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드린 것을 주님이 받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리고 함께 나눠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미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것을 드릴 때 그때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했습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 봉사했습니다. 오늘 성찬도 보십시오. 이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 수고했습니다. 오늘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수영이와 준호, 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 봉사했습니다. 이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의미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이 받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나요? 이단교에서 아무리 그들이 성찬을 하고 이단교에서 아무리 그들이 세례를 줘도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받아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받아주시는 것, 우리의 교회를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준비하는 것을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읍시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를 보시니 우리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면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 똑같이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과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부활은 오래전 사건이 아니고 바로 지금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누리고 느끼는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주와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주님이 온전히 받아주시지 못했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 정말 주님이 받아주시는, 주님이 흠양해 주시는 것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더욱 주와 가까이 교제하며 주와 연합하며 주와 함께 담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어지는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참여하는 자나 그리고 또 증언하는 자나 동참하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성례식을 보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례의 자들은 학습의 홍준호 학생, 그 다음에 입교의 박순영 학생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호 학생 일어나실까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이제 우리